자, 우리에게 주실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도 주실 말씀 제가 한 절, 회중이 한 절 서로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16절은 함께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입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그때에 애굽과 가나안 온 땅이 흉년이 들어 큰 환난이 있을세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먼저 우리 조상들을 보내고 또 제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요셉이 사람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 야곱과 온 친족 75사람을 청하였더니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세겜으로 옮겨져 아브라함이 세겜 함몰의 자손에게서 은으로 주고 산 무덤에 장사되니라. 아멘. 자, 오늘 저와 함께 나누어서 읽었던 본문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스데반의 설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 오늘도 들려준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커다란 줄거리를 보게 되면 자, 스데반 그는 이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지만 그 지혜와 성령이 충만함이 되어져 그에게 주어진 사명인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일을 하는 것에 모함을 받아서 본문의 말씀의 시작처럼 대제사장의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대제사장의 질문 가운데에 스데반 집사의 대답은 오직 설교로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는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보이실 땅으로 떠난 이야기로 시작으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할례의 언약과 그가 이삭이 태어난 지 8해 만에 오늘 할례를 행한 것, 야곱의 때에 이르러 애굽에 들어간 사건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받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자, 본문 말씀 1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경건하여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였던 스데반 집사, 오늘 이 본문의 말씀과 같이 모함을 받았던 것 가운데에 자, 어떻게 질문을 받습니까? 오늘 그의 내용이 사실이냐고 묻는 것을 보게 되죠. 고소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 고소를 당한 내용이 사실이냐고 묻는 대제사장의 질문을 받게 되어지는 스데반 집사, 어떻게 그는 대답을 하는지 서두에 표현했던 것처럼 설교로 대답하는데 자, 본문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자,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여졌던 것 억울하잖아요. 정말 그 부분 속에 자신은 정말 정직하고 성실함이 되어져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고소를 당하고 있었던 그런데 그 고소 가운데 대제사장 속에서 들려지는 질문처럼 이것이 사실이라고 묻는 것 가운데에, 자, 그가 평소에 보았고 들었고 믿었던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에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평소에 말씀을 보는 자, 말씀을 듣는 자,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래서 언제나 내게 가득 채워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살았고 활력 있는 말씀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던 오늘 스데반 집사의 상황과 같이 그에게 놓여 있는 다급한 상황, 그에게 놓여 있는 억울한 상황 가운데에도 그는 다른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먼저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장 죽을 것 같은 위기가 찾아왔는데도 말씀이 있는 사람은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빛을 발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스데반이 군중에게 전파한 설교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되어지는데, 자, 본문의 말씀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본문 2절의 표현과 같이 그에게 보였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내가 하나님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에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심임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명령이 뭐였는지, 자,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오늘 지금도 고향을 떠나는 것 쉽지 않는데, 심지어 하물며 구약시대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당시에는 고향을 떠나고 친척을 떠나고 그에게 길들여지고 익숙한 곳 되어진 이 갈대아 땅을 떠난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찾으려면 내게 길들여지고 익숙한 것, 나에게 있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는 그분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을 찾을 수 없음임을 볼 수 있는 상황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처럼 고향과 친척 그리고 갈대아 땅을 떠났던 이 아브라함에게, 자, 무엇을 하게 하셨습니까? 본문의 말씀처럼, 자, 어떤 땅으로 가라고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데, 가라고 하는 것 가운데 4절 중반부에도 보면 잠시 거한 것이 나오지요. 4절 중반부에 그 아브라함의 아버지, 오늘 이 데라가 죽기까지, 자, 어디에 잠시 머무는 일이 있었습니까? 하란에 머무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잠시 하란에 머물고 있기는 했었지만, 자, 무엇을 합니까? 오늘 그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무엇하게 하셨다고요? 옮기셨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아브라함은 오늘 다른 일을 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있어야 할 그곳으로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수없이 표현했던 말씀처럼 상황에, 환경에, 형편에, 조건에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구나. 이 상황이, 이 환경이, 이 형편이, 이 조건이 내게 반드시 따라와야 할 필연적인 것임을 깨달음이 되어진다면 오히려 그 상황이, 그 환경이, 그 형편이, 그 조건이 감사할 것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우리 안에도 적용해 봐야 합니다. 나도 길들여지고 익숙한 고향과 친척과 갈대아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딘가? 또한 분명히 나에게 본문의 말씀에서 말씀함과 같이 보일 땅이라고 하는 그 옮겨져야 할 곳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잠시 그 부분 속에 머물러 있는 하란은 어디인지, 또한 그 하란되어진 그곳에서 내가 그곳을 떠나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러분 안에서 물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내 사는 삶,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길들여지고 있는 것, 내가 익숙한 것으로는 결단코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찾을 수 없고 믿을 수 없음임을 봐야 합니다. 자, 한번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열죠. 자, 신약성경 제 159면인데요. 요한복음 8장의 31절, 32절, 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자, 어떤 유대인들이라고 31절 상반부에는 기록했어요?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오늘 이 말씀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 무엇 되어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내 제자가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 제자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을 요한복음 8장 31절 후반부에 말씀해 보면 무엇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다 말씀하고 계세요? 내 말에 거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에 거하는 것이 되어질 때 내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도 스데반에 대한 것을 생각할 때 스데반이 언제나 항상 그는 오늘 이 말씀을 보고 듣고 묵상함이 되어지니 그 부분 속에 죽을 것 같은 위기, 그 부분 속에 억울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의 입에서 나간 것이 말씀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우리로 하여금 다른 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것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말씀에 거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말씀에 거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씀에 거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말씀에 거하는 것,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따라왔던 수많은 군중들을 향하여 오늘 다른 이가 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요한복음 8장 31절의 표현과 같이 예수님의 제자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 거함이 되어져 그 말씀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또한 그 부분 속에 인생의 목적이 고백이 되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악한 것을 무엇인가를 깨달아 회개하는 자, 돌이키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는 삶, 언제나 오늘 죄로 인하여 단절되어졌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거룩함이 얻어질 때 반드시 그분의 제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는 말씀에 거하는 자요, 말씀에 거하는 자는 요한복음 8장 32절 읽어주십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두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란 말씀에 거하는 것이요, 말씀에 거하는 것이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것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자가 되어지는 자. 그래서 그 부분 속에 되어진 오늘 예수님의 제자 되어진 자는 본문 32절에 기록한 말씀과 같이 뭐를 안다고요?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지식이나 정보가 아니라 진리를 아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진리는 무엇하게 한다고요?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제자 되어진 오늘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자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생각하고 계획하고 꿈꾸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자유가 아닙니다. 진정한 자유란 죄로부터 자유를 얻어야 돼요. 진정한 자유란 그 부분 속에 사망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의 본분을 깨닫고 내 십자가를 지고 오늘 사람들이 가지 않은 좁은 길로 가는 자 되어지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참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 안에 고백할 것, 정말 고난이 내 삶의 결론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그 말씀이 거함을 통해 내 죄를 고백함이 되어져 거룩함으로 주님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한번 구약의 말씀 보죠. 구약의 뒷부분에 있는 호세아 말씀을 볼 텐데 호세아 12장 8절입니다. 구약 성경 1267면 호세아 12장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오늘 에브라임이 당당함이 있는데요. 그 당당함 가운데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찾아낼 자가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오늘 이와 같은 교만한 부분들, 자신은 불의가 없고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자들은 자신도 속을 뿐만 아니라 남도 속이는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원인이 무엇으로 인한 부예요? 재물로 인한 부임을 말씀해 주고 있죠. 내가 이만큼 힘써서, 내가 이만큼 애써서, 스스로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서 얻은 재물이어서 축적된 부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에 자, 무엇하게 되어져요? 교만해질 수밖에 없음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입니까? 내 것이 아닌 주의 것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깨닫지 못함이 되어지면 언제나 의지하는 것 하나님이 아닌 나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깨달음이 되어질 때 내가 의지할 것, 내가 찾아갈 것, 내가 불러야 할 것 하나님이 되어져 내 모습이 거짓 예배자가 아닌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의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주님 찾는 예배자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도 내게 있는 것이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한 것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의 삶이 내가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란 내가 뭔가 특별함이 되어질 때 예배가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란 정말 모든 것이 주의 은혜요 모든 것이 주의 것임을 깨달음이 되어질 때 내 안에 감격과 감사가 나오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한번 오늘 얼마 전에도 받았던 말씀인데요. 신약의 로마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인데요. 10장 2절과 3절. 신약 성경 제253면에 로마서 10장 2절 3절. 자, 두 절 말씀을 읽어 주십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지식 없는 열심, 하나님의 의를 모른다고 표현했어요. 이 본문에 표현하고 있는 로마서 10장 3절에 그 지식 없는 열심이 되어진 하나님의 의를 모름이 되어지면 언제나 세우는 건 뭘 세우게 되어져 있습니까? 자기 의를 세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 무엇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랑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기를 중심 세워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나 자기 의를 세우는 자기 교만이 되어지고 자기만을 자랑함이 되어지면 결단코 그에게 놓여있는 상황과 환경, 형편과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분의 피조물인 줄 믿습니다. 내 사는 삶이 정말 그분의 것이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감이 되어진다면 언제나 길과 행사와 염려와 짐을 맡겨버림이 되어질 때 그분의 경영하시고 이루시고 돌보시며 붙잡아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여지는 지식 없는 열심은 하나님의 의를 오늘 그 부분 속에 모름이 되어지고 자기 의를 세움이 되어지면 더욱더 멀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의로부터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나의 사는 삶이 은혜로 살아갈 방법은 하나님의 의 되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보죠. 1장 12절 13절입니다. 신약의 제142면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 두 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영접하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 것, 영접하는 것인데, 영접하는 것이란 다른 것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것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자, 결단코 외모를 보지 않고 예수님의 씨를 보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영적 권세를 가지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가 할 것, 내 안에 복음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표현했던 말씀처럼 내 안에 복음 때문에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물어보십시다. 난 무엇을 영접하고 있는가? 나는 화려한 외모인가? 아니면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나는 믿는 것인가? 여러분 안에서 오직 구주는, 그리스도는, 왕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 뿐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 7장 5절입니다. 자, 5절 말씀, 자, 읽어주십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자, 부르심을 받았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셨을 때 그 명령이란 길들고 익숙한 것이 아니라 그 부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 되어진 보일 땅을 믿는 믿음으로 정말 그분을 바라보고 나아감이 되어지는 것.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보여졌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은 자,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당장 살 수 있는 땅도 있지 아니했어요. 5절의 표현과 같이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셨고, 또 어떤 상황입니까?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은데 그 많은 나이가 되어지도록 그에겐 또 무엇도 없었습니까? 자녀도 없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뭐 하시겠다고요?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자,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자, 이 본문의 말씀 속에 자신도 지금 발붙일 땅 하나 없어요. 자신은 지금 나이가 많음에도 자녀가 없습니다. 자녀가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녀가 없는 그에게 그 후손들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6절의 말씀에 보니까 또 그 후손들은 또 어떻게 된답니까? 다른 오늘 땅에 나그네가 된다는 거예요. 나그네로만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땅에 오늘 종이 되어져 400년 동안을 괴롭힘을 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가 이 약속을 받고 싶습니까? 오늘 그런데 오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자, 본문의 말씀, 자, 본문 7절,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후에 어렵게 얻었잖아요. 99세에 할례를 행했고 할례를 행했던 그 아브라함이 오늘 100세에 얻었던 이 이삭,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과 같이 며칠 만에 그에게 할례를 행했다고요? 8해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어렵게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무엇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기에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하나님이 없던 것에서 반드시 그 부분에 있게 하시고 죽은 것 가운데 살려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되어졌기에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 100세에 얻었던 이 믿음의 오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되어진 이삭을 통하여 무엇이 있게 하셨습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있게 하셨고 이 이스라엘 되어진 이 야곱을 통하여 본문의 말씀과 같이 12지파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조그마한 것에 기뻐하고 조그마한 것에 슬퍼할 일비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당장은 만족스러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진정한 유업이 없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유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저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그 부분 속에 말함이 되어질 때 그 유혹에 우리가 속지 말고 무엇에 오늘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고 합니까? 너희의 말씀 있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고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의 유업은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 그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고 필요하시고 끝내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언제나 중요한 것이 말씀 있는 자로 살아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유업임을 깨달음이 되어져야 합니다. 자, 이 본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와 나의 영적, 육적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오늘도 우리가 붙잡을 것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한번 우리 로마서 말씀 보죠. 로마서 2장 28절, 29절 두 절 말씀인데요. 신약의 242면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보면 표면적이니 내면적이 이면적이니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표면이라고 하는 것은 겉에 대한 부분이요, 이면이라고 하는 건 내면, 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는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고 하는 칭찬은 어떤 칭찬을 말씀합니까? 육신의 할례를 함이 되어지는 것, 외적인 경건을 부르짖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칭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칭찬은 오늘 무엇에 할례를 할 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다고 표현합니까? 본문 28절에 29절에 기록한 것처럼 하나님의 칭찬은 마음에 할례를 행하는 것을 칭찬하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 이 겉 표피, 피부를 잘라내는 것. 즉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칭찬이 다른 칭찬이 아닌 바로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마음을 찢는 것, 회개하는 것, 이것에 하나님의 칭찬이 있음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까도 받았던 말씀 가운데에 예수님의 제자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거하는 자다. 말씀이 거하는 것이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는 것에 그쳐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내 죄를 보고 회개함이 되어져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자가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칭찬은 마음의 할례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언제나의 삶 속에 내 죄를 보고 내가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부분 속에 오늘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닌 오늘 우리의 모습은 바로 이면적인 유대인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연약, 부족, 악함을 볼 수 있음이 복됨임을 고백할 수 있기 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자, 본문 사도행전 7장 9절과 10절입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요셉 본문 9절을 기록한 말씀에 보니까 애굽은 무엇을 하여요? 시기를 당하였어요. 무엇의 시기입니까? 그의 형제의 시기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아버지 이 야곱이 특별히 그의 사랑하는 아내 되어진 라헬의 첫 아들 되어진 것에 오늘 더욱더 다른 이들과 오늘 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편애받는 것으로 인하여 형들이 그를 시기함이 되어지잖아요. 그 시기로 인하여 무엇을 당하게 됩니까? 애굽 상인들에게 팔려감이 되어져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도 이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오늘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었습니까? 바로 초대교회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 되어진 스데반 집사에 대한 것을 보았죠. 스데반 집사가 온전히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여 오직 주님만을 자랑함이 되어졌을 때 그가 당했던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고난을 당했던,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 속에서도 오늘 이 요셉은 바로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그 많은 고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는지, 자, 이 본문 10절에 자, 무엇하게 하셨어요?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입니다.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게 하기 위해 미리 요셉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예비하고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큰 고난을 당함이 되어져 애굽에 팔려감이 되어져 애굽 땅을 건질 뿐만 아니라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건지는 일에 쓰임 받음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또한 이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무엇하게 하셨어요? 오늘 기근으로부터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는 이스라엘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셨음임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기록한 9절의 요셉을 보거나 말씀에 시작되어진 이 모함을 받아서 대제사장에게 오늘 이 질문을 받게 되어진 스데반을 보거나 억울한 누명을 쓰고 시기를 받고 있지만 환난을 당하고 있는 것에는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에 복음을 증거하는 데 쓰임받은 인물이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목적은 바로 주를 위해서 오늘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고난 받는 것에 쓰일 때 가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애매한 고난을 당하는 자가 아니라 힘든 환난을 당하는 오늘 이것들이 되어질 때 우리들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 건지심을 받고 각자의 삶에서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말씀 보죠. 6장 11절입니다.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자로 쓴 것을 보라. 이 신약성경 309면에 있는 갈라디아서 오늘 이 3장 6장의 11절의 말씀에 보면 자, 예수님께서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큰 글자로 썼다라고 하는 것 무엇의 의미입니까? 간절함의 의미요, 중요함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사도 바울이 눈을 뜰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신 큰 글자를 보아야 하는 거죠. 그 큰 글자를 볼 때, 자, 본문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 할례주의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할례주의자들 무엇을 요구합니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죠. 그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는 동기가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가운데에 소극적인 동기는 이 본문 12절에 기록한 말씀처럼 무엇을 하려고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하려고 하는 소극적인 동기가 있어요. 또한 적극적인 동기가 하나 또 있는데요. 무엇을 하려고 할례를 자꾸 억지로 받게 하는지 13절입니다. 시작.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자,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여지는 적극적인 동기는 율법에 열심 있는 헌신자로 인정받고자 한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 로마서 말씀 속에서 보았죠. 어떤 것입니까? 오늘 그 부분 속에 올바른 지식이 없는 열심, 그것은 무엇을 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의의는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움이 되어진다는 것.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도 보여지는 할례주의자들, 오늘 소극적인 동기는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고 할 뿐이요. 두 번째, 그들의 적극적인 동기는 자신들이 오늘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 있는 헌신자로 인정받고자 그 할례에 대하여 억지로 받게 하게 함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오늘 무엇만이 자랑이 되어져야 하는지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14절.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랑은 무엇뿐이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의 자랑이 십자가입니까? 아니면 자꾸만 내가 뭔가 보여주고자 하는 할례주의자와 같이 오늘 이 모양적인 것, 오늘 이 드러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서 언제나 내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어야만 합니다. 오늘 그것이 되어질 때 세상이 나에 대해 죽고 내가 세상에 대해 죽을 때 세상의 복잡한 세상의 끊임없는 욕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은 것 같았던 세상이 내 안에 자꾸 되살아나기도 합니다. 내가 오늘 십자가를 지려면 내 부인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내 부인을 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내 환경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란 내게 억지로 내가 할 수 없는데 하게끔 해주는 것이 내 십자가예요. 주님, 그 사람을 붙여주신 것도 그 상황과 그 환경과 그 형편과 그 조건도 붙여주심도 나를 부인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 하심임을 알기에 내가 언제나 감사와 감격이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갈라디아서 6장의 15절입니다. 시작.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오직 무엇만이 중요하다고요?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내가 새로 지으심을 받는 방법은 오직 예수 안에서만 내가 새로 지음을 받는 줄 믿습니다. 형식이 중요하지 않아요. 겉모양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원리, 원칙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그것에 대한 것은 오늘 이 의견이 대립되어지는 것이요. 오늘 그 부분 속에 내가 중요하게 여길 것은 오직 새롭게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한 것임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안에서 나는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새로워지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의 16절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나의 사는 삶이 인생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누구의 자녀인가를 아는 것이 은혜예요. 내 사는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다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 언제나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임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깨닫게 되어지고요. 이것이 깨달아진 자에게는 오늘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가운데 거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평강이 있는 자,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어진 말씀처럼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에 대한 부분들을 통해 그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을 것 같은 발붙일 곳도 없는 땅, 또한 발붙일 곳도 없는 땅도 없고 오늘 심지어 자기가 나이가 많아도 자녀가 같지 아니함이 되어져도 더 나아가 그는 그 나이 많은 나이에 얻었던 이 이삭을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던 일들, 또한 요셉이 그 고난을 통하여 그가 애굽과 자기의 동족을 구원했던 이 사건들을 생각하면서 모든 것이 옳습니다. 주님, 주님의 구원만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고백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스데반 집사의 설교 속에서 오늘 부르심을 받았던 이 아브라함, 그가 오늘 길들여지고 익숙한 것에는 결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기에 그로 하여금 고향과 친척과 갈대아 땅을 떠나 하나님께서 보이실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여 주신가. 또한 그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하여 주님 그 모든 것에 순종함이 되어져 심지어 그 요셉을 통하여 애굽과 그 동족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건들을 봅니다. 언제나의 삶 속에 주님 당신만을 의지하고 당신만을 신뢰하며 우리의 사는 삶 내게 평강과 긍휼이 넘치는 삶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삶, 당장은 좋아 보이고 만족스러워 보일지라도 거기에는 결단코 오늘 진정한 유업이 없습니다.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만이 진정한 유업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우리가 고백할 것, 약속의 말씀이 있는 사람, 언제나 하나님의 건지심을 받고 또한 각자의 삶에서 영혼을 살리는데 쓰임받음임을 고백함이 되어져 오늘 나의 사는 삶, 주님 오늘 당장 오늘 나의 사는 삶이 주님 믿는 삶 되게 하소서. 우리의 입술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하며 송축합니다. 오늘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당신의 말씀만이 옳고 그 말씀만이 이루어지기에 주님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보여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말할 때 하나님 당신께서 그에게 길들여지고 익숙한 것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도 믿을 수도 찾을 수도 없기에 주님 그로 하여금 그가 있어야 할 곳으로 옮겼던 아버지여 그 사건들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사는 삶,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내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만이 진정한 유업임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사는 삶, 애매한 고난을 당하여도 주님 당신만을 바라보며 견뎌나가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 자 반드시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다른 이들도 건져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심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믿고 주님 바라보며 나아감이 되어지게 하소서.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나날들 속에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긍휼을 구합니다. 주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땅의 백성들이 주님 앞에 돌이킴이 되어져 주님 찾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우리의 구원이요 생명이요 능력이기에 주님만 더욱더 친밀함이 되어 주님 앞에 간구함이 되어질 때 주께서 들으시며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과 같이 평강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깨달음이 되어질 때 나로 하여금 평강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평강 있는 자만이 긍휼히 여겨주신다고 말씀해 주심임을 고백합니다. 언제나 말씀이 있을 때 언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나와 빛이 드러내게 하시는 것처럼 언제나 이 삶 속에 말씀 잘 붙잡고 약속이 성취되는 인생이 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스데반 집사가 모함을 당하여 그가 억울할 법도 하고 그가 정말 위기 가운데 놓여 있는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그가 항상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삶에 적용함이 되어져 그의 입에서 말씀으로 대답했던 것을 봅니다. 언제나 이 삶 속에 그 말씀 잘 붙잡는 자, 언제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언제나 삶과 간증을 통해 다른 일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 구원의 도구 통로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주께서만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